할렐루야. 이제 우리 남 목사님 성경 읽어 주시고 제목도 말씀해 준 그대로 믿음을 보여주는 가정. 오늘은 이름 없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사항은 단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참 그 믿음 우리도 쏙 빼닮아서 그대로 본받으면 좋겠다. 금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본이 되는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믿음을 보여주는 가정. 우리의 가정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6장 28절 27절 28절 읽어보죠. 찾았어요? 네, 27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노예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하는 말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는 군대 장관 비고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뭐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삭의 가정. 이삭은 단 두 식구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블레셋 땅에 갔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이 그렇게 잘 돼요. 블레셋 토백이들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남이 잘 되면 그렇게 배 아프지. 더구나 우리 땅에 와서 저기 뭐야? 또 그건 그건데 자기네들은 샘물을 파면 깊이 파도 생수를 얻지를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구덩이들이 많아. 그런데 이삭은 샘물을 팠다 하면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그걸 빼앗아 버려요. 쫓아내고. 그럼 쫓겨가서 또 샘물을 파면 또 우물을 파면 생수가 터져나오고 쫓아가서 그것도 또 빼앗아 버려요. 계속이야.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도 깨달음이 있는지 야 저거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삭이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 나라 왕이 찾아왔어요. 장관들을 데리고 이거 어떻게 날 쫓아내더니 못하러 왔느냐 얘기야. 널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이 가정은 뭘 보여주는 가정이에요?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까지 보여주는 가정이에요.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돕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가 못 모르고 저랬는데 큰 변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약조하자. 해치지 말기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단 두 식구인데 자기네는 한 나라 안에 해치지 말라는 게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그렇게 무서운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이삭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름 없이 등장하는 가정이 나와요. 자, 거기 4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절, 상반절만 읽어요.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름 없이 선지자의 제자, 이름 없이 나오고 그의 아내의 이름도 이름 없이 나오고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못한 줄을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할렐루야. 네. 이 가정이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보여줘요. 따라하세요. 경외하는 믿음. 예, 여전날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대요. 잠언 얘기를 하면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경외. 경외란 말은 야래. 그대로 번역하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아는 믿음이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한쪽 면은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면이에요. 거기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만이야. 사랑의 전부다예요. 뒤져보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한쪽만 우리가 생각하고 한쪽만 믿으면 안 돼. 양쪽을 다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면. 영원한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생각하고 믿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왜?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이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버르장머리 없는 교인들이 돼. 그러나 뒤져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는 못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불의를 내버려 두질 않아. 심판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무슨 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종. 애굽 왕은 흔히 바로라고 그러죠. 왕이란 말, 일본은 덴노헤이카라고 그래서 그걸 천황폐하라고 그러지만 그 천황폐하와 같은 그런 자기의 직책을 바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왕. 바로왕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게 급이 영 다르지 않아요. 이건 노예들이고 노예, 왕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 죽이는 것쯤은 노예 하나 죽이는 것쯤은요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파리 목숨과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서 애국에서 쳐들어온 날에는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족군인과 야합에서 자기네들을 칠까봐 얼마나 걱정해요. 그래서 아여 이건 종자를 아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산파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잘 살펴서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죽여버리고 말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죽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저 살리라. 그렇죠? 그럴 때 산파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이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죽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왕이. 아, 그렇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아들은 살리더라. 죽으면 죽으리다고 한 거예요.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다 이게. 바로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무섭다는 건요,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하는 살인 강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 식으로 무서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중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어디로 불러다 가서 처박아 놨어요. 홍해바다 다 처박아 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바로의 군대들을 바닷속에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손가락 끝 눈썹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 탈출하잖아요.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살인 강도처럼 무서워만 해야 되는 분이에요. 존경스럽죠. 아, 하나님을 저렇게 순종했더니 우리는 죽는 줄 알고 순종했더니 우리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야레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경외라고 번역을 해요. 경외는 존경한다는 경자에 외자는 무서워할 외,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찾아보라니까 옥편 찾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경외하는. 이런 사람은요, 이 시부리 산파들처럼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 1장 26, 27절에는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을 왕성케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는 줄 아는데도 목숨을 내대고 믿는데도 죽는 게 아니라 왕성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왕성케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경외하는 믿음. 예. 나는 하나님밖에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여봐. 목을 내대고 믿는. 하나님만을 무섭다면 나는 하나님밖에 무서운 게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가 움직여요? 이런 사람을 천하가 당합니까? 목숨을 내대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 이런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당하나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엉터리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왜? 일당백 일당천 목숨을 내대고 믿는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싸울 때 봐요. 힘세고 큰 애가 조그만 애한테 두드려 맞아요. 왜 맞냐? 큰 애는 몸을 자꾸 사리는데 이 조그만 애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들어요. 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드는 건 얼마나 무서워요.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왕성케 하신다. 경외하는 믿음이 본문에 경외하는 믿음인데 이 선지자의 생도, 즉 제자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즉 자기 남편의 스승에게 나와서 한 말이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살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밖에 무서운 것이 없다는 이런 자세로 믿던 그 믿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면 그 믿음 보고 축복해달란 말이야?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도 이어받았고 내 두 아들도 이어받아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가정적인 신앙. 여러분, 남편은 천주교 나가고 마누라는 기독교 나오고
아들, 딸들은 불교에 나가고. 그 가정적인 신앙이 뭐예요? 죽탕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남편이 경외했고, 아내인 내가 경외하고, 아들, 딸들이 그 믿음 그대로 할 땐 가정적인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되어서, 야, 저 사람 건드렸다는, 갑질을 내가 해놨다는, 깔보았다가는 큰변 날 뻔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경외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본문이 길어서 조금 보긴 봅시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4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하반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상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1절을 다시 가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는 선지자의 왕이요. 선지자에게 나온 겁니다. 선지자에게 나온 것이 어떻게 기도냐 그 말이에요. 자, 나와서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남겨놓고 간 것은 빚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여자가 남편 된 하늘같이 믿고 결혼한 남자가 죽어 젊어서 과부가 돼요. 여자로서 젊어서 과부가 되는 건 최고의 불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불행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고난과 고통, 불행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런 불행이 가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불행이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만 불행해지고 믿는 사람은 불행할 절대 없다. 그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 낳을 때 여러분 죽을 뻔하고 아기 낳아요? 쉽게 쑥 놔버려. 죽을 뻔하지. 나 첫 딸 낳을 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는데 아야 정말 죽어 하면서 아기 낳더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하면서 그래서 하룻밤 이틀밤 새우면서 아기 낳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쑥 놔버리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너 예수 믿어봐라. 아기 쑥쑥 다 놔버린다. 감기 요즘 독감 얼마나 심해. 믿지 않는 사람만 걸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감기 걸리잖아요. 믿는 사람 아기 낳을 때 똑같이 고통당하잖아요. 고통은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9장 9절.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자, 9장 9절. 자, 거기에 읽습니다. 찾았어요? 예.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못하려면 물으려 하면 하나님 이런 경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으면 하나님께 묻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바로 그 말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기를 누구에게 가자?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나온 거는 못하러 나온 거예요. 기도하라. 왜? 선지자를 가운데 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사정 얘기를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으로 응답해주면 선지자가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사정 알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온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라. 아이, 그게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 제사장, 또 한 가지 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는 감을 잡았어요. 내가 말하려는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 가운데 끼워 넣으라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한다. 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정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 남편 죽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이어받았는데 그런데도 우리 가정에 불행이 찾아와서 이렇게 남편이 남겨놓고 가는 것은 빚밖에 없어 낸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빚준 채주가 와서 빚을 못 받게 되니까 내 두 아들, 아직도 어린 아들, 두 아들을 데리다가 종으로 팔아먹겠다고 그러니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행도 이쯤 되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불행과 고통이 닥쳐올 때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 뜻, 의도가 있다.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지난번 성경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기름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병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름은 병에다 넣지 그릇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축복해 줄 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는 걸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키워주는 거예요. 늘려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그릇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 가서 동네 다니면서 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몽땅 다 빌려오라. 그 본문 길어서 내가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릇 준비하라 그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준비는 내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줄 때에 그 축복을 담을 빈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빈 그릇까지 준비 다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줍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빈 그릇 빌리러 다니려니까 창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릇까지 다 준비해 주세요. 그건 듣질 않아요. 빈 그릇은 내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지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지혜 있는 아들, 시험 칠 때 가르쳐 준 것, 잊어먹은 것, 심지어 생각나게 하는 용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공부는 아들, 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다 붙여달라? 그럼 컨닝 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건 내가 하면서 기도해. 그릇 준비하라. 다 그릇 빌려오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문을 닫고서 가서 조용히 은밀한 중에 기름을 부어라. 빈 그릇에다 부으라 이게. 그 다음에 옮겨놓고 또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나중에 더 이상 없냐?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뚝 끊어졌다. 야, 그 여자가 믿음이 많았으면 빈 그릇 많이 준비했을까요? 몇 개만 준비했을까요? 많이 준비하고. 믿음이 컸으면 큰 그릇 빌려왔을 거예요? 조그만 그릇 빌려왔을 거예요? 믿는 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빈 그릇 다 채워주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서 설명하겠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런 체험 다른 가정에서 했어요? 그 가정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체험은 돈 주고 하는 겁니까? 공로를 세우고 받는 겁니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고통이 정말 딴 사람 안 당하는 고통이 닥쳐올 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요, 빚 갚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빚 갚는 믿음. 첫째는 무슨 믿음? 경외하는 믿음. 사례와 도요. 그게 경외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성경 찾아가서 꼭 동그라미 해두세요. 빈 그릇에 다 찬지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두면 되는 거예요. 빈 그릇에 빈 그릇이란 몽땅 다 채워줬으니 이게 얼마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엔 한 절밖에 없으니까 본문 읽읍시다. 거기 보게 되면 7절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손가락 읽어봐요. 아니 무슨 말을 했어요? 예? 하여튼 말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말하니 그가 이르되 선지자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무엇을 갖고?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인들 같으면 요즘 이렇게 기름이 그냥 빈 그릇 없이 주머니에 돈이라로는 다 채워주고 통장이 빈 그릇과 같잖아요. 통장 다 채워주고 말이에요. 전부 태워주면 말이에요. 야 이젠 기도할 게 없는데 새벽 기도 기도할 거 없어 이제. 철야 기도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러지? 난 기도할 게 없는데. 그리고 통장 들고 어디부터 먼저 갔을까요? 예? 벤츠 뽑으러 갔을 거예요, 벤츠. 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 여자는요, 뚜껑 딱 덮어놓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 나왔어.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기도 끝내지 마세요. 다시 하는 겁니다. 축복을 얻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팔아라. 팔 줄 몰라 나왔어요? 허락받으러 나왔지. 그래, 그 다음엔요. 빚부터 먼저 갚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빚 갚고도 엄청나게 남으니까 남는 것은 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할렐루야. 먹고 남는단 말 아니에요? 그 빚 갚는 거. 빚부터 먼저 갚아라. 아이고, 우린 빚과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빚 많이 지고 우리가 됐어요. 첫째, 부모님께 진 빚.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쓰겠다면 내가 못 쓰고도 먼저 부모님께 빚 갚아서 부모님으로 쓰게 해요.
내 거 다 쓰고 나머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준다? 이건 빌어먹을 놈이야, 이거. 그렇게 하고 부모님께 빚 꼭 갚으세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께 진 빚. 우리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 가지고 너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뭐 그냥 무슨 기도. 여러분, 나도 지내놓고 보니까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10분, 20분이 끝나.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기도합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먹듯이 가르쳐 주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서 내가 나대 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께 진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 빚지고, 예, 그 아들을 대신 죽여주신, 나 대신 죽을 대신 죽여주신 엄청난 빚을 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구원 얻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비. 하나님께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요, 빚 갚는 자세로 하십시오. 빚 갚고 유세 부려요? 못 부리죠. 유세 부리냐고요, 빚 갚고는. 야, 내 빚 다 갚았는데 왜 그러고 말이야. 빚 다 갚고는, 아이고,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온갖 충성, 헌금, 모든 걸 다 하면서 그저 목에 힘주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봉사. 이게 빚 갚는 거 아니에요? 빚 갚는 믿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 가정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빚 갚는 믿음, 빚을 갚는 믿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외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빚 갚는 믿음, 그 선지생도의 그 가정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는 가정이다, 소문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